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들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도성은 뭐다?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자기가 전한 복음과 그 사도성이 사도성을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한 복음도 진짜고 또 본인의 사도 직분도 참이다. 이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성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제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함께 세 가지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다가 14년 만에, 오늘 1절에 나오죠.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재방문했다라고 말해요. 네, 예루살렘에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다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요, 사실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학자 중에는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가 예언을 하나 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풀어보면 그게 아가보의 예언이다라고 뒷받침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동기로 예루살렘을 14년 만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요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이고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 없이 행하는 부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굉장히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가랴였지만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그 개념, 그런 관념과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아이를 못 낳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는 차마 밝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나, 분인나, 그쵸? 일가나의 부부죠. 그죠? 그 경우에도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모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핸디캡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십니다. 독특한 것은요,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자란다는 사실입니까? 그들의 집이 아니고요, 빈들에서 자랍니다. 광야에서.
뭐 아무 없던 광야는 아니에요.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런 빈들에서 자라죠.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는 집이 있어요. 제사장 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왜 빈들에서 키웠을까요? 집이 있는데, 제사장인데.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자, 이 말씀은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먼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15절, 16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은 나시린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15절이 16절이죠. 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요한이 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 이 사가랴는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누가 실질적으로 키웁니까? 엘리사벳이 키우겠죠.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이제 아이를 가진 거니까. 그런데 집에서 키우지 않고 사실 집에서 키우는 게 본인한테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빈들에서 키웁니다. 왜 빈들에서? 나실인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세상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서 키워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가 오히려 불편한 삶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늘 편한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중하게 여겨서 아이들을 살찌게 한다. 살찌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말씀 설교였는데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못 사는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빈들에서 본인도 세상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어디서 키운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주도에서, 그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그렇죠? 예, 서울로 보내라.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세계가 크고 넓은지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커라.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줬고요.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겸손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단하지 않더라도 작고 작은 나이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서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4절을 보시면 헬라인 신자였던 디도에게, 3절이군요. 헬라인 신자였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짓 형제들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의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순수 그리스도인들, 바울의 복음을 믿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유대인들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두 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갈라디아 교인하고 거짓 형제들을 비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톨릭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도 전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말고도 또 뭘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연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가톨릭은요,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공로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주교 가톨릭은 또 무엇을 주장을 하느냐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나쁜 짓을 해서 중간에 경계의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사람도 내 선행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찬스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행의 찬스권.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보면 그래서 그 어떤 복지나 선행에 걸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드러나 있죠. 기독교는 그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기는 하는데 호감도 덜 가지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천주교는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장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천주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여기서 천주교의 믿음을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개념이 지금 그거예요. 이러면 딱 와닿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다? 그들을 이렇게 딱 분류해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라인 신자였던 디도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뭐 이걸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디도는요, 헬라인,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 할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할례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의식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풍습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답니다. 아니 왜 성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면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했답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환경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속박을 당하니까 아니 자유할 수 있는데 더 쉽게 편하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어렵게 믿어야 되냐고. 사실 이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우리 성도들한테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계속 올가매고 이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참 많이 해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짓 형제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려고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그리고 헬라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만큼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오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작년에 방송에 나오셨던 조혜련 씨의 간증을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떠나지를 않고요. 진짜 뇌리에 남아있어요. 물론 이제 개그우먼이라서 정말 맛깔스럽게 간증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귀에 착착 감기죠. 그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연예계라는 그 굉장히 험난한 연예계는 사실 우리가 그냥 화려한 것만 보지만 그 뒷세계는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많이 이제 건너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세계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조혜련 씨가 신앙을 가지고 정말 간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다.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던질 만큼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조금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조혜련 씨가 이제 처음 성경을 읽을 때요. 많이 어려웠대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정말 시험이 들었습니다. 출애굽을 못할 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을 못한대요. 레위기는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민수기는 숫자 세는데 살벌하고 역대상은 아무 설명 없이 낳고 또 낳고 그러다 시편 150편이 되는데 119편은 너무 길어서 읽다가 119를 읽을 부를 판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예, 제가 진짜 찾아냈어요. 이건 인간이 읽을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덮기도 했대요. 너무 어려웠다면서. 그런데 어려운데 읽으면 뭔가 모르게 은혜가 있고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 가운데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조혜련 씨가 성경을 안 읽는 친구들과 카톡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20독을 했답니다. 게다가 본인은 성경 바람잡이가 되어야겠다. 그 사명을 가졌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도 들어갔고 그때 간증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역사신학 박사를 땄다라고. 그때 막 우리도 박수 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박사가 되었다라고. 그 다음에 이후로 77년 동안 온전히 부처만 신실하게 믿었던 친정엄마를 구원받도록 도왔다라고 간증을 했잖아요. 심지어 친정엄마가 이제 77세니까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성경책을 활짝 큰 거를 이렇게 구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친정엄마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5일 만에 1독을. 그 다음에 4독을 하셨을 때는 4번을 읽으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방광이 고장났다고 그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뭘 차야 된다? 그 소변줄을 차야 되는 인생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독을 했을 때 그 소변줄을 뗐다라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5년 3개월 동안 총 56독을 하셨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조혜련 씨처럼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달라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지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나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2절 하반절에 그 중단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가 딴 이야기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신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기술을 되었지만 중간에 딴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면요. 9절 한번 보시면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서 요한은요. 세베대 아들 요한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장로님이셨던 야고보입니다.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건지를 사도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확인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그 사도들한테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더해준 게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거다.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부여해 준 적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사도성을 인정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구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십니다. 첫 번째 뭐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을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뭐였다고요? 알므로 여기서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고. 정말 수고하고 있다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정하고 있으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고생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한 거고 지금은 사도들도 들어보니까 틀린 게 없네. 계속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고 논증을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고 나의 사도성은 그래서 거짓됨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사도성을 인정해줬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보고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력한 자들은 인정을 해준 걸까요? 뭘 봤길래 뭘 들었길래 인정을 해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본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전한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결과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 번째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룻은 모압 여인이죠. 남편이 죽는 바람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 삶을 어떡합니까? 살 수 있었는데 포기를 하죠. 모든 좋은 선택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선택이 있는데 이거를 거절하고 오히려 좁은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죠?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밖에 없었습니까? 이삭 줍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모든 일들이 예사롭지 않았다라고 보아스가 말해줍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와 또 고국, 심지어 모압 사람들은 모압 신을 믿었어요. 모압 신까지 저버리고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 한다는 겁니까?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세요. 지금 룻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사실 이미 자기 아버지 세대입니다.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그 젊음, 본능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본능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정말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룻의 가치관까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게 된 것은 뭡니까? 룻의 신앙과 삶의 열매라는 거죠. 룻이 맺었던 그 열매를 보고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룻에 대해서 간단하게 룻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느냐라고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한다면 그게 한두 시간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구구절절히 하지 않겠습니까? 룻도 분명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다 아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맺어가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열매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제가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의 열매, 내 마음의 열매, 내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강의하고 주제로 이렇게 나아갔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두 번째, 타인의 모범을 보인 만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으로 살아야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우리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 욕구는 본능이잖아요. 과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은 허락하셨어요.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주일이니까 너는 예배하러 가야지 우리가 다 이해해 줄게. 정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인정받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 정말 십수년간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세례 요한도 그랬고 정말 아버지 그 연예계에서 몸담고 있는 정말 그 거칠은 인생을 살아가는 조혜련 씨도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아버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루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주님 큰 것 한 방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작고 작은 나이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리라 이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한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승리의 모습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정말 친한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알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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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